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6쪽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차로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류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무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난세, 어지러울란 세상 실자죠. 어지러운 세상인데 난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난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난세의 희생자입니다. 난세에 희생당하는 사람, 약자들 희생당하죠. 어지러운 세상이죠. 난세와 싸우는 자도 있습니다. 난세 어지러운 세상 중에 난세를 거슬러서 싸우는 자. 또 난세를 타는 자가 있어요. 난세를 기회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세의 희생자, 난세와 싸우는 자, 난세를 타는 자가 있어요. 기드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믿음의 용사 기드온이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잃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는 사람이 있겠죠. 난세를 타는 자입니다.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그가 죽입니다. 아비멜렉 스스로 왕이 됩니다. 스스로.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거든. 왕정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때인데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열방에는 다른 나라들에는 주변 나라들에는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닙니다. 스스로 보좌에 앉은 거예요.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있는데요. 그 어머니는 사사기 8장 31절에 보면 세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이었죠. 기드온이 여러 아내를 두다 보니까 그 중에 첩도 있었는데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열등감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에게는 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되려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생각했죠. 아비멜렉이 외가 쪽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겜을 찾아갑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아비멜렉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혈연지연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자기를 좀 잘 알아줄 수 있는 자기와 관계가 있는 혈연지연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말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누가 나는?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할까요?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이 말을 했던 아비멜렉이지. 아비멜렉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골육, 나는 너희와 친한 관계에 있는 친분이 있는 골육이 아니야.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혈연지연을 강조했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들보다 자기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더욱 실용적이다. 그런 명분을 내세웠죠.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보니까 공약이 그럴듯해 보였어요. 같은 혈연 지연이기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외가 쪽이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외가 쪽.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습니다.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한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혈연지연 정책을 실시했는데, 둘째로 바알 신전의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대줍니다. 그런데 바알굴이 신전에 있는 돈을 아비멜렉에게 내어줍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바알 신전에 들여줬던 그런 돈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 자금을 사용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바알굴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버지 기드온과 그 첩의 아들, 아버지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대조해 봅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바알 제단을 회파했습니다. 바알 제단. 그래서 얻게 된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이 무엇일까요? 자, 1번 여룻바알, 2번 기드온 바알.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여룻바알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는 뜻이죠. 사사기 6장 32절에 나옵니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회파하고 나니까 이제 바알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바알 신전의 자금을 이용한다. 자, 또 아비멜렉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셋째로 정적 제거를 위해서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바알 신전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으로 산 거예요. 돈으로. 건달,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로 하면 건달,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업계들을 동원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 때 어느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막 이렇게 앞에 못 들어가게, 교회 앞에 못 들어가게끔 막고 있더라고요. 뭐야, 저게 교회인가?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앞을 막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뭔가 자기 반대파 사람들을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세워뒀던.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하는 일이 건달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업계들을 동원한 거죠. 자신의 정적 제거를 위해서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이 지독하게 일하다 보면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이 아닙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어 본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고 또 내가 필요로 했던 그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동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실 자리에 사사기의 진정한 사사, 진정한 통치자는 다른 그 어느 사사가 아니라 인간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실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좌에 스스로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실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고 점검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가볍게 듣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일도 분명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차없이 자신의 정적을 처단해요. 형제라고 인정사정 봐주나요?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사람 한 명 죽이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을 그렇게 막 묻지마 살인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없을 텐데 사람 한 명 죽이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70명을 그냥 가차없이 죽여요. 5절 말씀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한 바위 위에서 70명의 형제를 이복 형제인 건데 죽였습니다. 70명을 동시에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문맥과 어떤 맥락들을 살펴보면 한 명씩 바위 위에 세워두고 차례로 죽입니다. 바위 위에서 처절한 비명이 한 명 한 명 죽을 때마다 울려 퍼졌겠죠. 붉은 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비명 소리를 듣는 자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아비멜렉에게 대항하면 큰일 나겠다. 정말 이 사람한테 건들면 안 되겠다. 공포정치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생존자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 생존자가 있어요.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70명의 형제들이 공개 처형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담의 생명은 살아남았어요. 자락한 악에 대항하는 연약한 불씨와도 같았어요. 그런데 누가 이 요담을 살려두신 것인가? 기드온의 씨앗을 누가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로 그 씨앗을 남겨주십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이제 아비멜렉의 시대가 돼서 암흑기가 다가오고, 원래 사사 시대 자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암흑기나 마찬가지인데 아비멜렉의 시대가 돼서 완전히 암흑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철저하게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고, 그 와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현실 가운데서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소망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며 힘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힘이 나는 사람이 되면 너무나 좋겠네요.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분들은 성질이 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왜 저 사람 참 답답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마 혹시 저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좋겠는데,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 성질나고, 사람을 보면 화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어떤 환경이 잘 풀리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환경이 닫혀진 환경을 볼 때는 답답하고 숨막히고.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제 새벽에 난리가 났었어요. 뭐냐면 이제 교회 프린트기가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어떻게 그 전부터 계속 초저녁부터 했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토요일로 하니까 기사를 볼 수도 없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근데 이제 뭘 출력해야 될 게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도 막 이렇게 해보는데 막 몇 시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주보를 제가 어떻게 출력했겠습니까? 새벽 2시가 넘었는데 PC만 24시간 하는데 찾아가지고 그렇게 가서 어떻게 막 해왔어요. 막 힘들더라고요. 닫혀지는 상황 바라보면요, 막 숨 막히는 것 같고, 막 너무 이렇게 내 주위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무지 답이 없어 보여요. 우리에게 열려진 상황 바라보면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닫혀진 상황 바라보면 숨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숨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연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나중에 되니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어떤 계기가 돼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찌되었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 많습니다. 무너질 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 사사기의 그 백성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에도 반역하고 또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죠. 지도자들이라고 다 완벽한 것도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남겨두신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멘.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를 실망케 할 때가 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남겨두신 소망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해요. 주님께서 남겨두신 소망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목사를 바라보고 힘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힘을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무엇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남겨두신 소망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실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나요? 스스로 앉은 보좌에서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남겨두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 우리 소망을 두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